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아마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세는 이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고 그렇게 말한 바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렇게 안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는 의미겠죠. 어릴 때는 시간이 참 더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한 주 한 주도 번개치는 것처럼 한 주가 지나가고 어느덧 1년도 그렇게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세월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가에 대해서 체감하는 속도가 저보다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0대에는 시간이 10km로 가는데 20대에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60대에는 60km로 간다. 객관적인 시간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시간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도 하루에도 해가 떴다가 지는 저녁을 맞이하는 것처럼 한 해도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날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마지막이다 라고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언젠가 하면 삶의 큰 위기를 맡아서 아이고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차원에서 사실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마지막과 같은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제목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수정해서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이렇게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한마디로 이런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강조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존재,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돌아보게 해줍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도록 호흡을 주셨고 이 호흡을 주신 동안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만물과 호흡을 친히 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겸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서 우러나오는 중심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경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외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런 단어 하나, 이런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그냥 이해가 술술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의미가 뭘까? 라고 이 의미가 부딪혀 오기 때문에 생각과 생각을 하다 보면 성경이 참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한자어로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다 할 때 그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걸 우리는 경외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집에 어른이 계시면 특히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어른이 계시면 집에서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실에 선생님이 계시면 조심하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 있는 사장실이나 아니면 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 아마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내가 입은 옷은 괜찮은지, 단정한지, 나의 행동은
혹이게 공손하게 보일지 거만하게 보일지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사람이 가져야 될 본분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단정한가, 단정하지 못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인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사람으로서의 본분인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일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만물을 친히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거듭나고 회심하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런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겠어. 내가 믿어보겠어. 그렇게 내가 시작한 믿음은 언젠가 흔들리게 됩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거듭난 신자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죠. 부모라면 자식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우리 아이는 거듭났고 회심했고 이렇게 분별력 있는 부모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듭난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적인 교회는 그 영혼이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했는지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목합니다. 참된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복음적인 교회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예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있죠.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요. 청소년부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과연 거듭남이 무엇인지, 회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작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2023년도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만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신앙으로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 것만으로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 뭐 신앙생활 잘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났는지, 회심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는지 복음적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적으로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존경합니다. 존경하게 되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죠. 낮은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존경하면서도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 존경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외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기에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가 존경하기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존경하기에 그냥 기꺼이 내가 고백되어지는 대상,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쏟고 내가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이런 중심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외의 삶의 태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갈 모습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청종입니다. 무엇보다 공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삶은 그분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태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종이에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말이 됩니다. 막 요즘 10대, 20대 이렇게 막 팬클럽들이 막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소위 스타라고 하는 연예인을 막 이렇게 콘서트를 가고 이렇게 그런 자리에 가서 뭐 말 한마디 하면 막 깍거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엄청 들으려고 귀담아 듣습니다.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그럽니다. 너무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아하고 우러러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이런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청종의 시작은 사모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사모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니까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꿀이 참 달잖아요. 근데 꿀보다도 더 달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느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며 내가 달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보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입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달게 느끼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귀담아 듣고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경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바로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언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내가 신앙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이죠. 성도 여러분, 늘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경건의 모형으로서 성경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송이꿀과 같이 단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참 경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는 더욱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은 꿀처럼 달게 느껴도 순종은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종 잘 하십니까? 순종 어렵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나에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과도 화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해라가 아니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기적인 우리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피곤과 지침과 상처와 고단함과 고난과 이런 가운데서 나도 어려운데, 이런 가운데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지만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고 부인하기 싫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웠지만 그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성도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용서의 길을 걸어갈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비롯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순종이 없는 말로만의 공경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공경, 진정한 공경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경외가 되지 못합니다. 참된 경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경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성도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어진 본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열어놓고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2024년도에는 이것을 사모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거듭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2024년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식사 앞에서 하는 그런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제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게 그 말씀을 받으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면 내가 참 믿음으로 살 거야 하지만 돌아가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딪히잖아요.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 순간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